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Nice to meet you.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0에서 9까지 숫자만 사는 이상한 나라가 있습니다. 거기 8.8이라고 하는 숫자도 있었어요. 근데 이 8.8이라고 하는 숫자는 날마다 기가 팍 죽어서 살아가요. 왜냐하면 9라고 하는 숫자 때문에 그래요. 그 앞에만 가면 기가 팍 죽어요. 이 9가 날마다 괴롭힙니다. 멸시합니다.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던데 어느 날 이 8.8이 말이에요. 그날은 기가 안 죽고 기가 팍 산 거예요. 운명의 기사로. 이 9가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평소와 같이 한 방 먹이려고 주먹을 딱 드니까 8.8이 그 손을 확 비트는 거예요. 나 좀 뺐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함이라고 하는 점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 점에 매여서 맨날 기가 죽어 사는 거예요. 약점이라고 하는 점이에요. 약점 다 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늘 기가 죽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늘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사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나는 왜 좋은 부모 밑에서 태어나지 못했을까? 내게는 왜 좋은 자식이 없을까? 여러분,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나 좀 뺐어. 나 좀 뺐어. 할렐루야. 우리는 점에 매여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점 빼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는 질긋같이 연약하지만은 보배이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능력의 힘이 큰 것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방으로 쌓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무능한 자 같으나 유능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사는 자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요. 왜? 예수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부요가 그 안에 다 숨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다시 인사 한번 해봐요. 나 좀 뺐다. 나 좀 뺐다. 이제는 좀 빼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운명과 싸워서 승리한 한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해요. 여러분이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중에 한 사람인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사실 운명이라는 말을 참 많이 써요. 운명적인 만남이다. 또 운명적인 사랑이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팔자라고 하는 말을 더 많이 써요. 이 운명이라는 말을 사전적인 의미를 보니까 사람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 무엇을 운명이라고 그래요. 우리 살다가 보면 인간의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애쓰고 힘써도 할 수 없. 그래서 그건 운명적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특별히 팔자소관이다. 이 팔자라는 말을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온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으니까 그저 팔자인지를 알고 그렇게 살자. 차라리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팔자로 알고 살아가는 것이 편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경우도 많은 걸 봅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운명론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팔자라는 말 속에 갇혀서 운명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그렇게 운명에 매여 살아갈 수는 없다 하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래요? 사실 사람이 운명에 매여 살다 보면 노력하지 않아요. 도전하지 않아요.
열심히 일하려고 하지 않아요. 뭐 운명인데, 해봐도 안 되는데. 그래서 무기력하게 그대로 살아가다가 많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성격이 운명이라고 생각해요. 내 성격이 뭐 그렇게 타고난 성격이니까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어떤 사람은 실패를 운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노력하고 많이 수고했는데 늘 실패만 하니까 그냥 그 실패를 운명으로 받아들이려고 해요. 어떤 사람은 또 질병을 운명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병은 운명적인 병이다. 그냥 그대로 병 가운데 살다가 죽자. 어떤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를 운명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이니 그냥 운명인 줄 알고 받아들이며 살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운명 탓하며 팔자 탓하며 그렇게 살아가요. 어쩌보면 우리 자신들이 그렇게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여기 본문의 주인공 야곱은 주어진 그 운명을 극복한 거예요. 그 운명과 싸워서 승리한 그런 사람이 된 것을 봅니다. 자, 보세요. 둘째 아들로 태어났죠. 그런데 그걸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형 에서에게 밭족한 것으로 장자의 명분을 사는 거예요. 또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별미를 만들어다 드리고 아버지의 약한 것을 이용해서 장자의 축복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물론 그것 때문에 한때 어려움을 당하지요. 집에서 쫓겨남을 당해서 멀리 하란에 가서 20년 동안 모섬 생활하는 것 같은 삶을 살지만은, 그러나 야곱은 모든 장애, 자기 앞에 다가오는 운명적인 그런 장애들을 다 극복하고 마침내는 그는 큰 부자가 돼요. 아내가 4명씩이나 돼요. 웃어요? 그 시대는 그런 거예요. 자녀가 13명. 할렐루야. 그리고 양과 소와 낙타와 모든 때 종들까지 합치면 엄청난 큰 부자가 된 거예요. 야곱은 운명을 극복하고 성공한 입지적인 인물이 됩니다. 그래서 20년 만에 이제는 고향에 돌아가자.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데리고 금이 환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다 이루고 운명을 극복했다고 생각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20년 만에 만나는 형 에서가 400명이나 되는 가병을 끌고 20년 동안 가슴에 품고 있던 원한을 해결하려고 온다는 거예요. 자, 이 위기 앞에서 야곱은 다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처하게 된 거예요. 자,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주어진 그 운명 앞에서 안 되는구나, 어쩔 수 없구나, 결국 인간은 운명대로 살아가는가 보다, 그렇게 절망하고 낙심한 것이 아니라 또다시 그 운명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 운명과 싸우는 거예요. 어떻게 싸우느냐? 여기 몇 가지 방법을 동원합니다. 첫째는 여기 주어진 운명과 싸우기에 선택한 것이 돈이었습니다. 사실 어찌 보면 야곱은 평생을 이 돈, 물질 때문에 살아온지 몰라요. 물질만 있으면, 돈만 있으면 세상에 못할 것이 있겠느냐. 그래서 야곱이 살아온 삶은 언제나 돈이에요. 물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를 속여서 물질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축복의 기도를 받아들이고, 형에서의 가슴에 다못질하면서 장자의 명분을 뺏고,
20년 동안 의삼촌 집에서 일하면서 갖가지 교묘한 방법으로 속이고 기만해서 물질을 모으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불을 가리지 아니하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돈 모으는 데 최선을 다한 거예요. 왜? 돈이 목표이기 때문에. 돈이면 운명도 살 수 있고, 돈이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고, 돈이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서도 그래, 돈이면 해결되지, 뭐 예서라고 해서 별것 볼 거 있겠느냐, 저가 400명씩이나 가병을 거리고 나오는 것은 내가 장자의 명분을 뺏고 아버지의 축복의 기도까지 뺐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거 아니냐. 그러니 돈으로 해결하면 되지. 그래서 자기의 하인 종들을 통해서 많은 물질을 모아가지고 형 에서에게 보내는 거예요. 우리 13절 15절에 보니까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 200이요 순양 20이라.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엄청난 재산을 이제 에서에게 보내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운명과 싸우기 위해서 돈을 택하는 거예요. 돈이면 물질로 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곱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세상은 돈 갖고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이 얼마든지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로 야곱이 택한 것은 절반이라도 차지하자, 그러면 되지 않겠느냐는 계산적인 방법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두 대로 여기 나누잖아요. 형 에서가 와서 한쪽을 치게 되면 한쪽을 가지고 내가 피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7절 8절에 보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 동행자와 양소 낙타를 두 대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대를 치면 남은 한 대로 피하리라. 그러나 이 방법도 통하지 않았어요. 왜? 그 계산적인 방법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방법을 여기 생각한 거예요. 나 혼자만이라도 살면 되겠다. 도저히 물질로도 안 되고 또 때를 나누어서도 안 되고 그런다면 방법이 더 있겠느냐. 나 혼자라도 살아야지. 그래서 오늘 23절에 보세요.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게 하며 그 소유도 건너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그랬어요. 나 혼자만이라도 살면, 더 방법이 없어서 나 혼자라도 살면 장가야 다시 가면 되고 자식이야 또 나면 되는 것이고 돈이야 다시 벌면 되지 않느냐. 과거에는 빈손을 가지고 내가 이만큼 이룬 사람인데 이제는 경험도 있고 그 많은 노하우도 가지고 있고 얼마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나 혼자만이라도 살아보자. 그래서 가족도 식구도 주변 사람들도 다 무시하는 거예요. 나 혼자만 살아있으면 나중에 얼마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지 않겠느냐, 재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철저한 이기주의자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런 이기적인 행동을 가지고도 운명을 극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은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해 뵀지만 절대절명의 위기, 이 운명만은 극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 방법 가지고는 안 된다. 그 방법 가지고는 운명과 싸울 수 없다. 여러분, 오늘 이 야곱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이 엄청난 위기 앞에서, 운명 앞에서 돈으로 운명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산적인 방법으로 운명과 타협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계산적인 방법도 안 되더라 그 말이에요. 나 혼자라도 살면 다시 일어설 수 있지 않겠느냐? 혼자의 방법만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야곱은 이 약복강가에 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 혼자만이라도 남아 있으면 되겠지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 봐도 그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나 혼자만이라도 살아보자 그랬는데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없게 되는 거예요. 더 불안과 초조함이 다가옵니다. 두려움과 공포가 야곱을 넘사는 거예요. 이제 야곱은 이 약복강가에 홀로 남아서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형통한 날은 기뻐하고 곤고한 날은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곤고한 날이 있습니까?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을 해야 돼요. 야곱이 깊이 홀로 남아서 생각할 때에 무엇을 깨달았느냐? 내가 내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내가 인생을 잘못된 방법으로 살아왔다고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운명을 이길 수 있는 용기와 그리고 지혜를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내 인생이 잘못되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질 때에 운명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도 생기는 거예요. 지혜도 생기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약복강가에서 깊이 생각하는 중에 왜 내게 이런 환난이 오고 내게 왜 이런 인생의 위기가 왔는지를 네 가지 잘못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첫째는 내 인생의 목표가 잘못됐다. 내 인생의 목표. 나는 지금까지 돈을 목표로 삼아서 그래, 돈이면 최고야, 돈이면 다 해결할 수 있어. 돈이 목표가 되어졌는데 여러분, 돈이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있습니까? 돈은 목표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고 방법이지 그 돈 자체가 우리 인생의 목표는 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깨달은 것은 인간 관계가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지금까지 야곱은 인간 관계를 맞을 때 내 유익을 위해서 사람을 이용하는 거예요. 내 목적, 내 수단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도 속여, 아버지도 이용을 하는 거예요. 형에서도 이용을 해서 자기 유익을 추구하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다 자기를 위해서 존재한 것으로 자기의 욕망,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사람들을 여기 이용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약복강가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인간관계를 잘못했구나. 아버지를 속인 것이 잘못됐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평생을 그렇게 희생하시면서 살아오신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를 사랑하지 못하고 그 아버지를 섬기지 못하고 나는 왜 내 인생의 수단으로 이용을 했는가? 둘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형에서인데, 피를 나눈 형제인데 어찌해서 형제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가슴에 못질을 하면서 이용을 했는가?
외삼촌 역시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수단으로 이용한 것, 내가 인간관계가 잘못됐구나. 여러분, 인생이 뭡니까? 인생 결국은 사람이에요. 마지막 남는 것은 사람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관계를 맺어야 돼요. 좋은 관계. 그래서 마지막까지 참 당신 때문에 행복했노라.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은 즐거운 인생이었다. 당신은 내 인생의 아름다운 동행이었다. 남는 건 사랑뿐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야곱이 깨달은 것은 내가 하나님을 잘못 믿었구나 한 거예요. 야곱이요, 하나님 안 믿은 거 아닙니다. 믿었어요. 아버지를 속일 때도 하나님 믿고 있었습니다. 형 에서를 속일 때도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외삼촌에서 교묘한 방법에도 하나님을 믿었어요. 근데 이 위기 앞에서 깊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잘못 알고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김의 대상, 하나님을 사랑의 대상으로 여긴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목적,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하나님으로 알고 그렇게 믿었더라 그 말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계명을 따라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까지도 이용해서 내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그런 도구로 여기면서 섬겨왔더라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나만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분으로 그렇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자기만 축복하고 자기만 잘 되는 것으로. 어떻게 돼서 20년이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축복 기도도 받지 못하고 그렇게 있던 에서가 자기보다 더 부자가 된 거예요. 자기만 하나님 복을 받아 부자가 된 줄 알았는데 에서는 더 부자가 된 거예요. 집에 가병이 400명씩이나 거느린다고 한다면 얼마나 큰 부자가 되겠어요. 자기가 엄청난 그런 뇌물을 보내면, 선물을 보내면 너무 좋아가지고 그만 입이 벌어지면서 다 용서해 줄 줄 알았더니 거들떠보지 않아요. 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그보다 수백 배, 수천 배 더 있다라고 거들떠보지도 아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삶에 무관심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잘못을 보시면서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바로 지금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오는 이 순간은 하나님의 심판의 순간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잘못 알고 믿었구나.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이 여기심을 받지 아니하시느니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할렐루야. 심어야 돼요. 심어야 돼요. 안 심고 거두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욕보이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많이 심으세요. 기도를 심고 믿음을 심고 물질을 심고 여러분들의 선한 행동을 심고 그럴 때에 풍성한 것으로 거두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압시다. 그리고 바로 섬기십시다. 바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내가 사랑한다고 해요. 나를 존귀히 여기는 자를 나도 존귀히 여기겠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멸시하면 하나님이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하고 섬겨야 돼요.
그 다음 네 번째로 야곱이 깨달은 것은 내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여기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형제서가 400명의 가병을 거느리고 오는 이 위기가 닥쳐왔을 때에 야곱은 그 운명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온 방법 그대로 아주 간교하고 교묘한 그 방법을 동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돈을 동원해보고 절반이라도 찾으려는 계산 빠르게 계산을 해보고 나 혼자만이라도 해결을 해보려고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지극히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지혜가 부족했습니까? 방법이 잘못됐습니까? 뭐가 잘못돼서 이러면 안 됐습니까? 방법이 잘못됐어요.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 가지고는 이 절대 위기를, 이 운명을 바꿀 수가 없고 극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문제 해결하는 방법이 잘못됐구나. 이제는 인간적인 방법이나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영적인 방법,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이제 바꾸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는 일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기도야말로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우리 약한 것도 강한 것으로 바꿔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내 문제 속에,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앞에 다 맡기시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면 타고난 운명도 바꿀 수가 있어요. 기도하면 여러분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삶을 바꾸시는 거예요. 해결하시는 거예요. 다 충만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보세요, 야곱은 과거도 기도했어요. 그러나 이 위기 앞에서 기도는 다릅니다. 적당히 아니에요. 정말 목숨을 걸고, 오늘 본문 여기 24절 이하에 보니까 야곱이 밤에 시작해서 새벽에 날이 새기까지 매달려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24절 보세요. 야곱이 혼자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밤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하는 거 보고 그가 야곱이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이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야곱은 매달리는 거예요. 과거는 발버둥이었지만은 주여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 위기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가 없으니 주님 해결해 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매달립니다. 해결해 달라고 매달립니다. 응답이 주어졌어요. 여러분, 기도만이 능력이에요. 기도만이 해결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운명도 약함도 문제도 해결되는 거예요. 어떻게 응답했습니까? 첫째는 이름을 바꿔줘요. 27절. 그 사람이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다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라.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더불어 겨루어 이겼습니다. 야곱은 뭐예요? 발꿈치를 붙는 자, 다시 말해서 남을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발끝을 붙하고 넘어 사기꾼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황태자 이스라엘.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에서의 마음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대적자가 바뀌어서 돕는 보호자가 된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발상이에요. 나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찾아온 그 운명이 이제는 나를 성공 자리로, 나를 축복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그런 방편이 되더라 그 말이에요. 33절 4절에 보니까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을 맞추어 서로 우니라.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운명을 정복하는 자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운명에 매여서, 약점에 매여서 절망하며 좌절하며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나는 본래 그런 운명을 타고난 사람이야. 나는 그런 팔자를 타고난 사람이야. 팔자라는 운명이라는 글자 속에 매여서 여러분들이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살아왔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다 약점을 뺀 사람이에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바울의 고백처럼 주님이 나의 등 뒤에서, 주님이 나의 등 뒤에서 파도의 바람, 은혜의 바람, 축복의 바람, 승리의 바람 팍팍 밀어주는 거예요. 그럴 때 승리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곱처럼 혼자 있어야 돼요. 혼자 있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운명은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혼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빈손 들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기도입니다. 정말 여러분 믿음 생활의 승리자가 되려면요, 기도의 장소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만나는 비밀한 공간, 그 장소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만나는 시간, 그게 어디입니까? 바로 이 교회예요. 새벽 시간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새벽 미명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능력을 갖고 역사하시는 거 아니에요. 다윗도 고백합니다. 시편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새벽에 주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니 새벽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주님 바라보리이다.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제대로 기도를 해야 돼요. 제대로. 그저 건성건성 대충대충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발버둥이 아니라 매달려야 돼요. 정말 예수님이 땀방울이 변해서 핏방울과 같이 되어지는 그런 간절한 그런 매달림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셔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믿음으로 해야 돼. 믿음으로.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알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야고보 2장 5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한 자는 마치 바다 물결이 요동하는 것처럼 정함이 없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그것도 좋은 것으로 성령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이 말씀 붙드세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우리 교회에 은광이, 박은광이라고 하는 중학교 1학년 학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일찍 죽고 어머니는 가출했어요. 늙고 병든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고아처럼 자라는 거예요. 참 불쌍한 아이예요. 어느 날 그 구역 목장이죠. 목장을 담당하시는 권사님이 그 집에 방문을 갔다가 이 은광이가 기가 팍 죽어서 앉아있는 모습을 보면서 은광아, 너 왜 그렇게 해?
용기가 없어. 왜 그렇게 풀이주고 있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컴퓨터가 없어요. 학교에서 이제 숙제도 있고 여러 가지 다 해야 할 텐데 컴퓨터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가정 형편으로서는 컴퓨터를 살 수가 없어요. 왜? 동사무에서 주는 기초 생활비 얼마를 가지고 겨우 살아가기도 바쁜데 무슨 컴퓨터를 사겠어요? 안타까움을 갖는데 권사님 마음속에 감동이 왔어요. 은광아, 너 하나님 믿지? 하나님 너 사랑하는 거 알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신다? 기도하자, 은광아. 하나님께 컴퓨터를 달라고 기도하자, 은광아.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새벽부터 이 권사님 하나님 재단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광이에게 컴퓨터를 주십시오. 하나님 능치 못할 것이 없는 분 아닙니까? 저 불쌍한 은광이 컴퓨터를 주십시오. 근데 보세요,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이 은광이에게 새 컴퓨터가 생긴 거예요. 한 달도 안 됐는데 어느 사업하는 독지가가 은광이 다니는 학교에 와서 새 컴퓨터를 기증하면서 단서를 달았어요. 이 학교에서 제일 가난하고 컴퓨터가 없는 아이에게 이 컴퓨터를 주도록 하라고. 은광이가 뽑혔어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 부르심을 외면치 않는 하나님, 헌 것이 아니라 새 컴퓨터, 최신형 좋은 것으로 은광에게 주셨어요. 오늘 기도하는 우리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약점에 매여 살지 마세요. 8.8이 고점 하나 때문에 구한테 날마다 구박이나 받고 괴로움을 당했는데 점 빼니까 88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다 예수로 점을 뺀 사람들이에요. 이제는 여러분 예수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쌓이지 않아요. 망하지 않아요. 무능한 자지만 유능한 자가 되는 거예요. 죽는 것 같지만 사는 거예요. 근심하는 자 같지만 기뻐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 같지만 모든 사람을 부욕해 하고,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걸 다 가진 자예요. 야곱의 승리, 여러분의 승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은 자를 능히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며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비록 우리에게 주어진 손에 쥐은 거 없고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고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운명에 매여 약점에 매여 기죽어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비록 즐거시지만은 능력의 힘이 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쌓이지 아니하고 망하지 아니하고 주님 거꾸로 트림을 당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무능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살고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이 능력을 가지고 이 확신을 가지고 주여 힘들고 어려운 이민 사회 속이지만은 기죽지 않고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능력 주신 자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감사함으로 아뢰라겠습니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기도의 원리를 가지고 운명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승리의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